사사시대의 특징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는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연약한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낯선 땅인 이스라엘까지 따라와 나오미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거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아스는 연약한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보아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원자, 구속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아스는 구원자이다. 보아스는 구속자이다. 그럼 우리가 룻기의 메시지가 더욱더 아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과 동일한 거죠. 이토록 훈훈한 얘기가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룻기의 분위기는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배경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다. 이제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서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가기 그 중간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거죠. 룻기는 결국에는 희망의 어떤 복음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추락하는 듯 또 정체되는 듯 보여도 그것이 사실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아스는 구원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우연히 그 구원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죠. 그것이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드디어 공식적으로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 조상에서 이렇게 이어진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같은 한가족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무척
흥미롭죠. 성경은 이와 같이 작은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숙성되어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숙성되고 나면 나중에는 우연히 마침내 우리들 눈앞에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치 그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 치르고 난 뒤에 있었을 때 멀리서 조각구름 같은 것이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조각구름 같은 아주 작은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구름을 우리가 업신여기기 쉽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 몸에 느껴질 정도로 아주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의 하나님 그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변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럽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사람 탓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갈구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큐티 세미나 할 때 제가 큐티하는 목적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셨죠.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대답이 되죠. 근데 큐티라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물건은 소중히 여길 거예요. 또 그분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매일 쳐다볼 거예요. 만약에 편지 한 통 왔다면 그 편지를 그냥 처박아 놓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00번, 200번 읽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사랑을 느낄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그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읽었죠.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제는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두 모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난 뒤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동이 끝나자마자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그것이 뭐냐?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시 과부들이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양해 줄 사람이 없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어떤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그것은 뭐냐? 추수 기간이 허락되어진 이삭 줍기 같은 거였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을 줬더니 이만한 물질의 명예의 권력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을 흘려 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물질을 쓰고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위치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온전한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구도자의 삶이에요. 길을 발견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 될 때마다 이렇게 뭔가 모호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도 용납하실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대입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특히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녀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왔을 때 정말 이 베들레헴엔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한 소동은 나오미에겐 절대로 편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보리 수확식이 4월에 우연히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일 한겨울에 두 사람이 돌아왔다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에 부르셨고 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밭으로 나가 이삭 죽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 룻기는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의 아주 화목한 관계를 아주 강조하는 책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은 아주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믿음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다 풀리면서 갑자기 막 따뜻해지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이유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3절을 보니 또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진짜 필연이 되는 것 아시죠? 사사시대에 처한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의 경우에는 겁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룻이 먼저 타작마당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이라도 굉장히 그런 타작마당처럼 흥분된 그런 어떤 장소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연고도 없잖아요.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오미가 굉장히 효심이 지극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허락을 받은 뒤 룻이 이삭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다가, 자 여기 또 나오죠. 우연히 도착한 곳이 마침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마침 그 만남을 통해서 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우연히 마치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계획되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느껴진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가 이끄는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은혜가 이끌어준 만남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만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마침내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연히도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뒤늦게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그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같은 고통의 그 마음을 안고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세상적인 만남은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끝은 항상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두 사람이 만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 그걸 딱 붙들고 삼손에게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사사로서의 삼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물론 비극이지만 그 비극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본능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본능을 따라 행하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던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잘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헷가닥 세상으로 그냥 빠지고 날 때부터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정말 백척간도죠. 풍전동화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조그만 유혹에도 그냥 뭔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 많은 타작마당 중에서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또한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성숙하잖아요.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보세요.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이 추수꾼들, 자기들의 하인들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며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어 온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와 동시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같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아스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인으로서 땅의 권리를 가지지만 수확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와 일꾼들 이 관계만 같아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식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노사간에 대립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욥기 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뜻은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일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두 사람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룻은 감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삭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면박을 취하고 자기가 여성으로서 단장을 하고 이삭이 있는 데까지 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은 보아스가 이 룻을 먼저 알아본 거죠. 보아스가 묻자 사원이 대답합니다. 모압 소녀인데 주인님 사정이 딱히 이삭을 저희가 죽게 하였고 지켜보니까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열심히 이삭 죽게 열심히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어찌하여 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이면 룻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이것도 너무나 어떤 신비로운 우연 아닙니까?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외모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룻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기보다는 그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바른 몸가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내면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아스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어떤 조건을 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었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다. 결혼을 4번인가 5번 했어요. 남편이 그 사람한테 이혼할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품고 살아야죠. 그런데 헤어지는 거예요. 미모는 오래 못 가요. 7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7개월이면. 그런데 7개월 후부터 뭘 보고 살아가느냐? 서로가 약속한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이죠, 정. 그리고 심해지면 자식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보아스하고 룻의 만남은 정말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외모와 학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완벽한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 근처만 가면 머리가 찌꺼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긴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 1장 25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지 주님 앞에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 그 영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룻기 2장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소년들이 기르운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자,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은 룻에게 베푸는 구원자인 이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헤세드냐? 배려이고 긍휼의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긍휼하게 여겼어요. 또 그를 어떻게든지 배려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룻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6가지를 지시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자기 밭은 그의 어떤 소관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홀로 낯선 곳에 있다 보면 또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계속 해주는 거죠. 셋째는 자기 추수꾼들의 뒤를 바짝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들을 바짝 따르면 그때 가장 많은 이상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을 많이 주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자기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힘이 없는 가난한 이방인이란 이유로 룻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냥 단도리를 다 한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밭을 떠나 세상의 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그냥 그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져서 세상으로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밭에 거해야만 네가 이삭도 주울 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도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만 세상 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동시에 함께 일하면서 노래 부르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진정한 영적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도 모르게 룻의 구원자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이름도 모르는 무한 여인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종들과 주변 사람들은 매우 의아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지독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모멸과 그 정말 숱한 그 질고를 당하시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이 보아스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룻은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에게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은혜를 베푸느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구원자를 자처하십니까? 너무너무 겸손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죠. 왜?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방의 구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 사상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대로 율법의 전통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모욕과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해석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가정을 변화시키죠. 공동체 전체를, 예수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받는 은혜보다 베푸는 은혜가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자녀들 놓으면 그 자녀들 아우리치를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편안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좀 처지는 그런 청년들은 반드시 아우리치를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안 간다면 이렇게 올가미를 해가지고라도 가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뭐 입이 툭 나오고 그냥 분위기를 막 어렵게 해도 현장에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보니 무릎 꿇고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룻기 2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그녀를 돕는 이유는 그녀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 나오미를 공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동족과 그 고국을 버리고 먼 타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룻의 효심을 본 거죠. 룻의 믿음을 본 거죠. 룻의 중심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한 선행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헌금한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절망적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도 뭔가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듯합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마침내 주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